하나님이 내게 갈망함이 주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갈망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뭐요? 의복을 주신다 그랬죠. 의복. 이 의복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옳은 행실이 너희가 의복이라 했다. 그리고 피 뿌린 옷, 그 의복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의복을 입으면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수치가 가려지게 돼요. 이 안에 이 옷이 내 안에 아직도 더러운 거 많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다 힘을 내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의분도 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11장, 이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재앙에 대해서 인하여 심판하심을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완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참 우리가 인간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인성에서도 참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를 나타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빼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공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또 한번 새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의 평안이 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할 거라는 거죠. 정말 평안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평화의 기초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행복을 이게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행복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겠죠. 근데 그것은 안개와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그 평화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진정한 그 평화는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진짜 살아있고 그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고 은혜 나누고 믿음의 형제들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하고 그 향기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그 너희에게 이제 뭐라 그랬냐면 다시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다시는 너희에게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는 너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아직도 내 것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한다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 아부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참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친자는, 그러니까 이 친다는 건 다음과 같은 재앙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면, 말씀이 내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당하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자를 친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는 거죠. 이 친다는 것은 이 짜바라 그러는데 전쟁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싸우다. 이게
시비를 계속 걸고 한다는 거죠. 나그 쌈을 자꾸 걸어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깊이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소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도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소집을 해요. 자기 악한 생각을 어떻게든지 소집을 해서 모아가지고 못된 짓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소집해서 뭘 잘못된 생각들을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이상하게 보면 세상에서도 나쁜 짓 하고서도 자기가 착한 척 위장하고 대중 앞에서는 이중가면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나쁜 생각들을 자꾸 모으죠.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가지려고 남의 아픈 것 안 한 것 없고 가장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부터 있어야 되겠어요?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률한 마음들이 없어요. 누가 봐도 없는데 자기는 또 가증스럽게 그렇게 모은다는 거죠. 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못된 짓을 할까? 자기는 아니다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그 말을 통해서 그 욕심을 통해서 상대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것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 보면 그도 보면 한편으로 불쌍하죠. 또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죠? 살을 썩게 하면 안 돼. 이 살은 바사로 복음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부패하게 할 것이다. 썩어 문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깊이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남을 아프게 하게 되면 자기 육신에도 이 바사로는 이 살은 이 육신의 살도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내가 자그마한 거 하나씩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게 모여서 큰 병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순환대로 조그만씩 그게 쌓여서 큰 병을 일으켜 이게 이렇게 터진다 그러잖아요. 뇌출혈 생기고 어디 생기고 그러듯이 처음서부터 팍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쌓여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내가 조금씩 하나씩 그게 모여져서 한순간에 생겨버리면 터져버리면 수습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을 썩게 한다는 거죠. 자기 몸을 썩게 한다는 거죠. 남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남을 아프게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간다는 얘기. 그래서 역으로 보게 되면 무슨 치료사들 보게 되면 그 무슨 자연치유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남을 웃고 기쁠 때 이 암도 치유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하게 되면 나도 기쁨에 그게 되는데 이 소집해서 나쁜 생각을 소집해서 끌고 오다 보게 되면 자기 몸도 상한다는 거죠. 남을 미워하려고 그러면 그 미워하게 되면 자기 살도 썩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확 한 번에 참 오면 어떻게 되겠는데 서서히 오고 만성되다 보니까 자기 몸이 썩게 되고 아까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썩어가는데도 왜 그거를 그렇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한번 해봤어요. 너와 내 집안의 구원을 얻으리라. 내 믿음으로 해서 나로 해서 그 집안들이 형편이 풀려져가고 수명이 연장되고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시 무엇일까? 그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천년만년 산다 해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거죠. 받아야 하는 그 부분인데 거기에 물질에 매여 살고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나름대로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살을 썩는다는 거 복음인데 뭐예요? 말씀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아마 누구나가 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은혜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다짐하고 찬양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나쁜 생각들 하나 둘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 말씀 그동안에 받은 말씀도 뭐예요? 썩어져 버린 거죠.
썩어져 버리니까 삶으로 전혀 안 나고 자기 욕심 사육에 잡혀가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살이 썩는다. 내 육의 고통도 결코 당하고 그 고통이 내 가족에게도 간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도 깨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단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잖아요. 처음에 무엇을 치고 무엇을 하고 그리고 깨달지 못하면 택한 자는 몸을 마지막으로 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깨닫지를 못하냐는 거죠. 깨닫고 돌았으면 하나님이 군결함으로 회복시켜 주는데 이스라엘 11장 내용이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뭐요? 이 죄악을 인해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요? 내 악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거 죽어서 심판받는 건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 약한 생각을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뭐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받은 거 그런 감사, 기쁨, 하늘에서 주는 그 기쁨하고 세상에서 그 정욕에서 오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데 그것이 다 안팎으로 다 썩어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어서 정말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 저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당대의 믿음이 있지만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결코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 저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그때 받기 전인가 아마 받고 나선가 아마 그 전후 같아요. 받고 나선가요? 받고 나서 저를 좀 의미 아닌 음해를 했어요. 참 일이 좀 희한하게 꼬여서 거기 담임 목사들하고 증인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단이니 어쩌니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공부를 좀 가르쳤었어요. 이렇게 좀 살짝 섞어가면서. 그랬더니 가서 얘기를 하고 거기 담임 목사님 증인을 데리고 와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곤조곤 얘기하고 그 교회에서 아직까지는 저에게 후원을 해줘요. 지금까지 후원했는데 그 음해했던 그 집사님이 건강을 그렇게 챙기던 집사인데 급성 당뇨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사가 나중에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목사님을 내가 음해해서 이 병에 내가 걸린 것 같다고 그렇게 정중히 사과하고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진짜 말씀을 내가 잘못했을 때 욕을 먹는 것은 마땅하고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나라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의롭게 행한다고 행한 게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말을 해주면 우리는 달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욕심과 사욕으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별을 안팎으로 다 내린다는 거죠. 엄청난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심판하심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눈도 뭐예요? 썩게 할 것이며 이 눈을 썩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 의로운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한 것만 보고 부정한 것만 이렇게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썩게 한다. 이 썩게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목숨 끝날 때까지는 항시 뭐예요?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덤비는 부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또 목구멍에서부터 이 목구멍이라는 건 이 뱀들의 구멍이더라고 보니까요. 이 사악한
그것들이 뭐예요? 이 틈 사이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뱀은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요, 다 들어가잖아요. 이 사악한 거 내가 조금만 틈이 있으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내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들이 사악한 것들이 올라올 때 눈치 못 채요. 그리고 여기에 뱀에 한번 물리면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아주 독한 뱀에 물리면 그대로 직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직사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겠어요? 그냥 말이 거친 말이 막 나오죠. 뭐 목회자 입에서 이년 전년 쌍용 뭐 하여튼 뭐 육두문자 뭐 다 나오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뱀에 물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뱀에 물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진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끈에 묶여져 있잖아요. 뭐 몸부림 어떻게 뭐 약물 투여도 안 되고 듣지 않는 사람들,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한번 볼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 어떤 뱀에 물렸을 때 그런 고통. 근데 이게 육신의 고통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영적인 고통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내가 억만장자를 갖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거에 목매여 있어서 그거를 그냥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이 참 안 돼요.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나 행복한데, 아멘.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웃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 보면 반갑고 웃고 까꿍하고 숨어서 뭐 야옹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아멘. 오늘 아침에 원장님 저하고 이제 눈을 마주쳤고 아내가 이제 뒤에서 숨어서 원장님한테 까꿍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바빠서 근데 그 장난을 안 받아줬어요. 아이고 요거 반일 왔으면 시주한데 다 아는데 뭐 바쁘신가 좀 늦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좀 속아도 좋은 척 하셔야지. 그게 고지고대는 무슨 재미있냐고. 그러면서도 웃고 감사했었어요. 이게 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욕심과 정력이 산 사람들은요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있어도 사악한 웃음이에요. 이 뱀에서 나온 그런 것 때문에 사악하죠. 그저 그냥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거, 남이 어떻게 됐던 나만 배불리면 된다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주신 축복이 나눠 쓰라 그랬잖아요. 자기 거 지혜도 재물도 물질로 나눠 쓰라 그러는데 그 움켜쥐고 뭐 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입에 사는 효도 입속에서 썩는다는 거, 이 속에서부터 부패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무에 떨어서 창자가 터져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 나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국률한 마음이 터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지옥에는 그러니까 국률한 사람이 못 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률한 마음이 다 터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짓을 하게 되면 이 혀에서 이 목구멍에서부터 썩는 얘기는 그동안에 너희가 보고 한 것들에 귓구멍이 다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죠. 국률한 마음이 다 빠져야 지옥 가게 되거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 배창지가 터진 거예요. 그 국률함이 터져 나가는 거죠. 아주 악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귓구멍은 썩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귀는. 왜 귀는 여기서 안 였을까? 귀는 들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그들의 귀를 잘라서 하나님이 붙이셨잖아요. 오른쪽 귀를. 그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도 가서 말씀을 그저 들을 거 아니겠어요? 듣고 함에 있어서 그 기회를
그도 살아있을 때 남아있는 거죠. 죽을 때 아이고 그 유다서에 보게 되면 미가엘과 모세가 죽었을 때 미가엘과 천사장이 앞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딱 죽었을 때는 우리가 가끔씩 뭐 환상도 보고 지옥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입성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내가 딱 죽었을 때 완전히 세상 끝났을 때 천군 천사가 보이느냐 아니 검은 옷을 벗고 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눈을 떴을 때 진짜 내가 죽고 영의 눈을 떴을 때 아름다운 천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마중이 나와야 돼요. 내가 먼저 가면 내가 마중 갈게요. 그때 서로 그때도 까꿍 한번 하자고요. 숨어서 한번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그냥 반가움으로 그렇게 돼야지. 아무도 없고 컴컴한 곳에 그 빛도 없고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지. 그 자체가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을 길을 하나님 남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한번 우리가 시편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꼭 보고 싶어서 보는데 시편 109편 한번 볼게요. 이게 사단이 얼마나 그 강력한지를 시편 109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데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사탄이요 오른쪽에 지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시편 63편 8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가까이 오른손에 쓰게 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오른쪽은 하나님 편에 얘기해요. 함식 오른편 강도 오른쪽엔 양 왼쪽에는 염소 함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근데 어때요? 사단도 때로는요 오른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구별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진짜처럼 하고 왔을 때는 이게 사탄이라는 걸 착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근해 가요. 요란하지를 않아요. 근데 거짓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은 벌써 화려해요. 뭐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기꾼들도 보게 되면 투자하면 뭐 30배 60배 뭐 하면 뭐 이렇게 얻는다 그런 얘기를 뻥을 치잖아요. 근데 그걸 뻥에 또 넘어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런 말에 속거나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넘어가요 사람들이. 너무 그럴싸하게 오른쪽에 섰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경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뽐부림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주 간결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제 눈에 띄이는데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좀 콩고물 좀 떨어질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옳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것보다도 좀 없어도 한 끼 굶어도 아니 두 끼 굶어도 하나님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기에 그래서 이 길을 외로워도 시동이처럼 가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시동이가 그 재미있는 캐릭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한번 여기에 한번 잡히게 되면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게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이 뭐겠어요? 12절의 말씀은 결국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한 사람을 해하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이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믿는 너희는 내가 눈동자같이 질 것이고 그를 절대 해하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신구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자존감 떨어질 필요도 없고 소수일지라도 그 믿음의 형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의 열매를 그들은 먹게 된다는 것을 그걸 보면 또 이 말씀을 또 위로가 돼요.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라 해서 이 요란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끼리 싸우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어두운 영들이 그들을 뭐예요? 혼란스럽게 해서 서로 싸우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안 해도 지들끼리 사단의 지들끼리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디에서 잘 표현되어 있냐면 사사기 7장에 가게 되면 기드온이 미디암을 처리할 때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많은 사람들 어때요? 300명 용사를 추리게 되죠. 300명을 추리게 되고 32,000명 그 미디안 사람을 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항아리 속에다가 뭐를요? 횃불을 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게 되면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지들이 막 적이니 어쩌니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는 또 속된 말로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진짜 순수한 사람들은요 마음도 편하고 뭐 잃을 게 없으니까 세상에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꿋꿋하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돈과 재물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돈과 재물은 같죠. 근데 그 명예와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지게에 지가 빠는 거죠. 그 횃불의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그 굴렸을 때 그 소리 그리고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300명을 추려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게 먹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혀로 하려는 사람들에게 구별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걸러내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 롯은 비밀이잖아요. 롯을 구원했을 때 380명이죠. 318명. 예, 318명. 예. 예, 하여튼 그렇게 구원했을 때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내 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내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용사가 그 롯을 구하러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정의의 맥락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그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모습을 기드온의 7장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제가 주말인가 토요일인가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신 성회를 갔다가 이제 오시면서 우리 아내가 저걸 좋아한다고 뼈다귀 그거를 들고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전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가는 길에. 근데 뒷모습을 보는데 의분도 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목이 메이고 물컥하더라고요. 내 자신도 그렇지만 그저 저분의 한 가장인데 교회의 원장이면 그 교회의 가장이잖아요. 가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근데 의연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더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더라고요. 참 마음뿐이고 저도 마음뿐이고 기도뿐이고 실질적으로 무찔러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리지 못한 마음 또 가장의 식솔들이 또 어려움을 보면서도 그것도 의연하게 가장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저도 집안의 가장이고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그게 어떨 때도 힘들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사기에서도 사사기 7장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대처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동시에 뭘 요구하시냐?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것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시기 하지 아니하고 꼭 붙으시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본문 14장에 보게 되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되냐면 그 어두움의 장난에서 속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호하게 결단 내려야 할 때는 결단 내려야 할 때는 부분. 근데 이 유다도 그런데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즐겁게 내 말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으로 너희가 너 심령을 지키라는 거죠. 이 찬양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하고 행복할 때 콧노래도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저 사실 고백하면 찬양 잘 못해요. 옛날에도 저 부끄러운 얘기 한번 간증 한번 할게요. 제가 이제 옛날에 스탠드 바라고 혹시 아시죠? 이게 뭐 그때는 이게 그냥 그 자기가 에어사일이 자막이 없을 시대였었어요. 내가 꼽히는 돌아와요 부산항이 그거를 내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술도 약간 이제 간 상태에서 이거를 부르는데 끝날 때는 내가 무슨 곡을 했는지도 몰라요. 뭐 돌아와요 부산항을 시작했는데 뭐 꽃피는 제비와요 뭐 하여튼 시원한 걸 다 불러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회 보는 사람이 마이크를 뺐더라고. 이거는 메들리도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부르는데 음도 안 맞지. 그러니까 돈은 내가 그것 때는 돈을 지불을 하고 하잖아요. 하여튼 그러고 뺏기고 마이크도 강제로 뺏겼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마이크하고 권력을 놓으면 힘이 없다고요. 그렇게 부르고 지금도 잘 못하는데 근데 어때요? 내가 그래도 기쁘고 즐거우면요 그래도 콧노래도 해요. 할렐루야 이 반복해서 가사는 생각 안 나지만 자꾸 부르게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기도하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냥 찬양하죠. 흥얼대게 그냥 나의 힘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또 뭐냐면요 저희 이제 어머님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같이 하면요 어머님의 그걸 하게 되면 이거는 아주 축도박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사의 그 의미를 알고 신이 또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을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분명히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이 13절에는 너희가 힘을 갖고 찬양을 하라는 거죠.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그에게 앞절에 있는 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죠? 여기서 모을 것이요라는데 이 어순이 다르죠. 여기서 모은다는 건 소집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소집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뭘 소집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순간순간 표적과 기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내 힘으로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아내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닭 먹고 싶으면 후다닥닥 치킨이 안 마시고 어서 오든지 와요.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오고 필요에 따라 주시다라는 거죠. 내가 아직까지 이루기 전까지는 두 보릇도 가지지 않게 너희가 사역 갈 때 두 보릇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 말씀과 그걸로 가지라는 걸 그걸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표적들을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모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이상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방이라는 것은 원근 근처에서 너의 이제 도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이 보호하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멘. 쓴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걸 봐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금은 맑음이잖아요. 토부잖아요. 뭘 우리가 맑고 깨끗한 것을 또 세상 물질들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아멘. 은은 우리가 잘 아는 갈망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돼요. 아멘. 진짜 눈물이 나요. 어떻게 보면 참 눈물이 나요. 육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서글프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갈망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이 갈망함이 없으면요, 여기 안 와요. 여기 뭐하러 와요? 그래서 진짜 어딘가에라고 지금 우리 그 일산 그쪽에 개발들 많이 하더라고요. 뭐를 하더라도요, 가면요, 돈 벌 거는 돈 벌 때는 많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갈망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뭐요? 의복을 주신다 그랬죠. 의복. 이 의복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옳은 행실이 너희가 의복이라 그랬다. 아멘. 그리고 피 뿌린 옷, 그 의복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의복을 입으면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수치가 가려지게 돼요. 이 안에 이 옷이 내 안에 아직도 더러운 거 많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내가 내 자신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 의로운 옷을 입혀주면 그걸 가려준다는 거죠. 상대가 나의 추한 모습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그걸 가려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갈 때도 하나님이 400년 동안 뭘 했어요? 그들은 이미 독립할 것을 다 갖춰 두었죠. 아멘.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못하고 있어요. 왜? 400년 동안을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네끼리 그도 어떤 그 힘을 모은 거예요. 보니까요. 또 재미도 있었던 거예요. 종살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 보기에선 이미 훈련이 끝난 거죠. 근데 나오라니까 안 나가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뭐를 해요? 바로를 강박하게 만들므로 해서 나오게 만들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 종살이에 그게 좋다고 안 나온다니까요. 나도 보게 되면 이 만성이 되면 그 율법과 존경이 만성이 되면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누군가가 찌르고 이렇게 해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지푸라기도 주지 아니하고 함께 놀고 시키니까 그제서야 이제 출애굽해야 되겠다는 것을 갖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됐을 때 열 재앙을 통해서 결국 나오게 하더라는 거죠. 나올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많은 금은보화를 주어서 나오게 했더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잖아요. 아멘. 이 말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1.1핵도 하나님 틀리지 않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누구에게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창조하시고 아멘. 정말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 같은 사람 진짜 구원 못 받을 나를 택하여 주시고 아멘. 또 이렇게 큰 분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죠. 아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자고요. 아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이 말은 병거말이라 그러잖아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빠른 거죠. 옛날에는 병거라는 말은 뭐예요? 이 전쟁에 나가고 할 때 말을 타고 나가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이 거침없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거침없이 나가면 되는 거죠. 찬양 사역자는 찬양 사역제로, 말씀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대로 그 사역대로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노새는 이게 분리더라고요. 분리.
옳고 그름을 애매하게 이게 진짠가 저게 진짠가 이게 헷갈려서 오른쪽에 서 있는 그 사단의 것을 몰라요. 그냥 믿고 따라가서 취하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낙타는 뭐겠어요? 이 낙타는 보상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겸손한 것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낙타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었어요? 낙타의 털옷을 입고 그런 말. 이 낙타에 대한 의미가 낙타의 무릎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보상을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와 땀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르면 못해요. 눈에 띄게 해야 돼요. 야,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갖고 왔어. 담임 목사한테 보이고 우리 이영미 목사님한테도 보이고 우리 아내한테도 보이고 이거 했어. 그 뭐 써놔라 어쩌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고 너의 그 행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자에게 선한 그 복을 악한 자의 심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뭐죠? 낙이라는 거죠. 낙이. 이 낙이는 발효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효는 무엇의 뜻이에요? 이게 나의 이 영광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저도 발효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발효를 하게 되면 기도원이 뭐를 했어요? 포도원에서 이걸 밟음으로 했어. 그 포도주 틀에, 그러니까 예수 말씀 안에 틀에 그것을 밟으면, 내가 내 자신을 밟으면 포도는 다 으깨지고 형태가 없어지게 되잖아. 그걸 발효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 나의 생각, 나의 것들을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있으면 자꾸 내가 나가는 거죠.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그 전에 제가 지방에 어디 갔을 때 어느 목사님하고 지방에 갔는데 그분이 이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싶어서 나중에 귀 닫고 앞만 보고 운전을 했는데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오고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고. 근데 하나님 얘기는 하기는 해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뭐를 해서, 내가 이걸 해서, 이분이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그분을 따라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발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보고 느끼고 그거에 대해 되는데 자기가 내가 했어. 내가 뭘 했어. 계속 내가라는 말을 10번 쓰면 하나님은 3분의 1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보고 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든 적이 있었어요. 승은 차시예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에 들어가면서 맞은편 나귀를 내게 끌고 오라 그랬잖아요. 맞은편에 끌고 오라 그랬는데 근데 왜 그걸 끌고 오라 그랬어요? 나귀에 매여져 있는 거 발효됐거든요. 다 됐는데 말뚝에 매여져 있잖아요. 율법과 종교와 자기 의에 매여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놔줄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등에 타게 되면 내가 조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조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조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이영민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야곱과 예서가 보면서 서로 하나님을 본 듯 한다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보이고 저쪽에 있는 사람, 여기 주인이 아이고 저 마귀야 먼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저는 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이 땅에서도 저는 그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진을 보면서
그분이 왜 무슨 의미로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참된 삶을 살았을 때 이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삶은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그들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여기서 살면서 그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은 것들이 뭐냐는 거죠.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인데 저는 한 50대만 해도 그냥 설교자가 쓰는 언어인 줄 알았어요.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좀 동떨어진, 믿음은 있는데 동떨어진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요새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이제 60을 이제 또 이제 넘어와서 달려가고 있는데 실감이 좀 되는 거예요. 곧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이 지금 누님하고 지금 계셔가지고 저 지금 통화도 못 하고 있는데 어머니 삶을 이제 영적인 삶을 좀 사시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누님들이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죽고 살아난 것처럼 잘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머님이 딸 얘기만 해. 딸이 너무 잘해줬다. 뭐 해줬다. 연근 얘기는 없어. 근데 이 죽음이 이제는 내가 한번 진짜 내가 죽음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살자. 그전에는 제가 늘 어디 나가거나 할 때는 내가 오늘 못 볼 수가 있겠구나.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내가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내가 나한테 좀 부정한 말을 하더라도 그걸 내가 용서하고 사랑을 풀고 나가곤 했었거든. 그러려고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싸워요. 누가 무슨 짓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와가지고 야 영근아 가자. 근데 아직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하냐고. 나 지금 이 사람하고 마무리 짓고 갈 테니까 막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분이 만약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시커먼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기껏 진짜 나도 내 평생을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신어지는 예수님이었는데 싸움 다 끝나고 나서 달려가는 다 가서 뒤로 봤더니 시커먼 사람이 누가 그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랬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언제요? 목회 시작할 때요? 아니잖아요. 끝날 때. 자기의 그 심령을 봤을 때.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저거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그거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천국문은 좁다 그랬다는 거죠. 그 천국문이 어떻게 해요? 낙타 반을 들어간 만큼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더 쉽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좁은 군역을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난 코끼리보다 작지만 바늘귀는 통과할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내 의와 내 것이 다 부서져요. 빠사를 저게 아파르가 곧 멋지잖아요. 부서져야 되잖아요. 부서져야지만이 그 굴을 통과한다는 거죠. 내 잘난 척 그것들이 곱게 뭐요? 말씀으로. 그래서 윗맷돌 아랫맷돌 이 갈아서 다 부서지고 나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도 부르고 다 끌고 모아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그러한 복을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